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많이 제가 예화로 들었고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한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 앉은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돈을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라는 사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그 말대로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서서 뛰며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많이 남냐면 사람이 경험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다리에 발목에 인대가 한번 늘어나서 깁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깁스를 했는데 한 달 반 정도를 하고 뼈와 근육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걸으려고 하니까 못 걷겠는 거예요. 왜 못 걷겠는가? 뼈와 근육에 이상이 없는데 발바닥에 굳은 살이 한 달 반 동안 안 걸었다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디디는데 너무나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농구를 하다가 발목 인대를 또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컸나 봐요. 제가 주축하기에. 그런데 발목 인대를 다쳤는데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발바닥 굳은 살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때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깁스를 하니까 풀러서 인대는 아파도 발바닥을 계속 땅에 디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신기한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베드로의 그 한마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의술로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와요.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일을 또 소개하자면 하루는 바울이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바울이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이 설교를 아주 길게 했어요. 설교가 너무나도 기니까 유두고라고 이름하는 한 청년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3층에서 설교를 했나 봐요. 철야 예배를. 거기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너무나 길게 하니까 창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지금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떨어져 죽어봐요.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상식인데 저도 민방위 훈련 가서 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불 나거나 이러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3층 정도 되면 뛰어내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3층이죠. 여기서 뛰어내리면 불나면 살 것 같은데 민방위 훈련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불나도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된대요. 3층부터 4층, 5층, 3층 이상이면 사람이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죽던지 아니면 머리가 떨어지던지 암튼 죽는데요. 절대 뛰어내리지 말래요. 오늘 유두고도 그 말에 빌리면 3층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막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같이 떨어지겠어요. 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고 떨어져서 죽더라. 초대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 바울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입니까?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그런데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소란 피우지 말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을 하고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다시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 즉 하나님에 대해 다시 강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람이 죽어 있는데 떡을 떼어서 먹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20장 쭉 사도행전 보세요. 이 유두고가 바울의 말대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두고의 살아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도 그에게 생명이 있다 말할 때 살아난 걸 보면서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에 더 힘이 실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게 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소문을 전하면서 부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2017년 개척 첫 해입니다. 제가 스스로 가장 많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동탄 추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우리 표어처럼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왜냐하면 전도도 제가 처음 이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어를 정한 이유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행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전도가 행함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무가 됩니다. 일이 됩니다.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배가 기다려져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주일이 언제 올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언제 올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힘이 없다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다라고 해요. 물론 교회라는 곳이 능력만 나타나야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대 동시에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뜨거운 찬양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나타날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하셨지만 더 잘하시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성도가 70만 명이라고 해요.
70만 명.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사람들이 부흥의 원인을 많이 찾습니다. 도대체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를 잘해서, 그리고 기도회가 뜨거워서, 뭔가 프로그램이 잘 되고 조직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부흥의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낫는 역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몸뿐 아니라 마음에 낙심된 자, 힘들었던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낙심했던 자가 갑자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한량없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몸이 아팠는데 이 몸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몸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들, 초대교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다라고 말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오늘날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원인은 성령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대구의 한 교회를 갔어요. 대구의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광고 시간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같이 기도했던 그 못 걷던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걷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고 와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데 그 아이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야? 걸어서 나와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참 부끄러웠는지 제 스스로, 저러다 못 걸으면 목사님 망신이고 교회 예배 망신이고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지?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아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못 걷는 아이라는 걸 아는데 그 아이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구나를 그 현장에서 같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찬양이 진정한 찬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탄초청교회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들이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해 생각하실 때는 같이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는 이 기도를 같이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아니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신이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이 세상 최고의 사랑스러운 신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출발이, 그 시작이 바로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부흥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부흥이 목적이어서 그 일이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먼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몰려오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실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잡혀갔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표적을 행할 때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확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했을 때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나를 주목하느냐? 거기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공회라는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 전하지 마. 예수님이 행했던 일도 전하지 말고 부활도 증거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는 이런 일도 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 예전에는 사람 눈치를 보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들이 너무나 담대한 베드로를 보고 놀라서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맞느냐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간 것은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죽었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즉 그 말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는 것은 베드로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어떻게 자냐면 너무나도 깊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일 죽든 내일 모레 죽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하여서 예전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야기에도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분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담대함도 그분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사는데 참 이상한 것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잘 사는데 요즘 문제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스위스래요. 다 먹고 살만하고 다 돈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삶이 무료해서 그런지 어찌됐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우울증이 오고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맛있는 밥을 사줘도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그자가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그자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의 평안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평안이 그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를 만나거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께 그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말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에 계신 한 큰 교회 또 목사님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몇만 명이 되니까 이제 신방을 갈 수가 없는 거래요. 그 신방만 다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직접 가서 신방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가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걸 믿고, 누군가가 아프다, 누군가가 지금 병원에 있다 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성령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을 그들은 원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성령님이 그 병원에 가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정말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하였는데도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생각나시거든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그 영혼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의 낙심들이 일어나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에게도 주목하지만 이 안진뱅이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요. 제가 이 예화를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희열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 하는 일이 뭡니까? 평생 성전 앞에서 남들은 하나님 찬양하고 남들은 하나님 좋아하는데 평생 그 앞에서 손 벌리고 구걸이나 하고 있던 사람, 일어날 수가 없으니 일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하게 사람들이 그저 옮겨줘야 그저 손 내밀고 구걸하거나 손 내미는 것도 사람들이 눈치 주면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을 일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아파서만 안진뱅이가 아니라 그렇게 낙심하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자들이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동탄 초점교회를 통해서 그런 안진뱅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안진뱅이도 하나님 믿게 되어서 일어나고, 마음에 낙심됐던 마음의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힘겨워했던 안진뱅이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까 그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이 자리에서 그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전율이 오를까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갔을 때,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됐을 때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기 있는 집사님을 통해 들었지만 매일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래요. 아, 기도에 있구나. 성령께서 괜히 그 교회에서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성령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내가 아는 지인,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회가 있어요. 화수목은 저녁 8시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철야로 9시에서 11시까지,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우리가 또 각자 언제든지 나와서 이 예배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할 때, 더 정말 일주일에 이 모든 기도를 다 참석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우리가 분명 지금 들었잖아요.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만 있으면 영적인 안진뱅이, 육체의 안진뱅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들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기도의 날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가장 좋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월요일 날 하루는 몇 시부터 몇 시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좋은 생각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더 임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는 교회가 돼야겠다. 하루의 시간들을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기도해야겠다. 더 엎드려야 되겠다. 더 낮아지고 더 눈물로 무릎 꿇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늘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되길 원하고, 물론 기존에 내가 한 주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실패라는 말은 기도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한 주간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일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광고했지만 다니엘 기도회, 이번 이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한번 정말 영적인 도약이 되는, 더 발전되는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참여해봤더니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21명의 강사가 인도에서 온 분도 있고 대만에서 온 분도 있고 한국에서도 북한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여기 동탄에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적으로 일하심을 내가 듣고 경험하고 깨달으니까 내 은혜도 넘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21일을 내가 만약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21일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올 때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죄지었던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 마음이 낙심됐던 자들이 일어나는 소망의 역사, 정말 육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다시 한번 육체가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들,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안진뱅이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성령님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뿐 아니라 저는 이 동탄 지역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뜨겁게 임하셔서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좀 다 살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너무나 가득한데도 안 아픈 척하고 살고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도 안 힘든 것처럼 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정말 좋은데
하나님 앞에 오면 정말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를 못해요. 저는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그 자들이 하나님을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냥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이 동탄 지역 가운데, 나아가 이 한국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선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생각할 때, 안증뱅이 같은 자들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베드로가 돼서 그 자들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그 자들 살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안진뱅이들을 보면서도 긍휼함이 없다라면 내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동탄 지역을 보면서 아픔이 없다면 내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 바빴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님께 구하면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생각나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위해, 이 동탄 지역을 위해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